어, 주일날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도 무엇인가 일부러 부족한 것 같고 또 흡족하지 못하다면 오늘은 그런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을 해서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분산되는 모든 요인들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최대한 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삶을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참 많이 느꼈던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어본 경험이 없으신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그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도 충분하고 행복함을 느끼지만 또 내일에 대한 그 숙제가 있죠. 현실. 오늘의 내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숙제, 또 내일에 대한 그런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현장에 나가서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 24시간 불화살을 쏘아대고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한 거를 좀 응답을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또 붕 뜨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그 가장 기초적인 뭐라고 하죠? 운동,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기초를 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월드컵에 나간 경험이 있고 오랜 경험을 쌓아도 운동선수들이 뭐라고 하죠? 유명세, 실력을 유지하는 거는 기본 동작을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렸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다. 그럴 때는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정말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우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1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100만 원이 생기면 응답이고 99만 원이 생기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요것이 내가 또 한동안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면 성경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질 때 정말 그것이 큰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고 좋은 보양식을 먹고 아무리 맛난 거를 먹어도 그거는 육신적인 힘이지 결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하고는 너무너무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참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음식을 정말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재주도 없고 정말 취미도 없고 취미는 예전에 그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책 읽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그게 보통 취미더라고요. 물론 영화 매니아들도 있고 책에 대해서 정말로 1년에 몇 권 이렇게 정해놓고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고 책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읽고 싶다 이럴 때는 제가 사서 보는데 책에 그렇게 파묻혀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아니 세상 앞에서 설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 잘한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이런 재주가 있다. 그림을 잘 그린다. 뭐 음악을 잘한다. 등등. 또 손재주가 있다. 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아무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때는 정말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제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감사를 놓쳤을 때 그런 회의가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어느 정도 심하게 왔냐 하면은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로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저를 이 밤에 데려가 주세요.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통스럽지 않게 좀 편안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내일 눈을 안 뜨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했는데 정말 그 우울증이란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식을 한 10년 전인가 음식을 그래도 뭐 그냥 기본적인 것 그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해서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음식을 해도 맛이 안 나고 또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막강할 때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또 예배를 놓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런 제 자신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음식도 이것저것 그냥 생각이 되어지면 이것저것 그냥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한 15일 전만 해도 정말 반찬도 하기 싫기도 하고 또 사는 그런 소망도 없고 또 살 의지도 없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는 반찬도 사 먹고 웬만하면 냉동식품 같은 거 아이들은 또 그런 걸로 좋아하니까 또 그런 거 또 김치도 또 친정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또 사 먹기도 하고 거의 그렇게 해서 생활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번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생활비를 따져보니까 두 식구 사는데 무척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거진 생활비가 세금은 한 25만 원가량 이렇게 들어가고 또 생활비는 일주일에 20만 원 내외 20만 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쌀 또 기본 또 생활 필수품 이런 거는 또 별도 오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신혼 때 다니던 곳이라 그래서 새벽에 또 초차 직행버스를 타고 다녀오는데 제가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정말로 이게 교회를 오고 가는 그 교통비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또 아들하고 함께 가는데 또 주일 헌금도 또 준비를 또 드리고 싶고 뭐 또 11조는 어찌됐든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통비로 생각하면은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그 저질 체력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체력이 저질 체력이야. 나는 조금만 뭘 해도 힘들어, 못해 이러잖아요. 그것이 다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겁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수요일날 또 그 수요일날은 못 가지만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교회 가서 정말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제일 첫 번째 우선은 하나님과 또 말씀을 들음으로 소통하고 또 전도자와 소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생활비를 정말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교회는 정말로 꼭 가야 되겠구나. 어찌하든지 가야 되겠구나. 태풍이 불어도 정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내리니까 그전에는 옷 같은 거 거의 사 입지를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옷도 잘 사 입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맨날 정말 구질구질하게 다니는 것도 물론 검소한 거는 좋지만 그렇게 너무 정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조금 그렇겠다.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는 괜찮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녀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떤 모양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으시고 귀하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사단의 자녀들은
저 여자가 맨날 옷도 그지같이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 다니라고 권한다면 그들이 과연 내 말을 얼마나 믿을까,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집 밖에 나갈 때는 그래도 최대한 해서 얼굴에 스킨 로션도 저는 잘 바르지 않았는데 정말 최소한 그래도 스킨 로션 정도,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선크림, 그 립스틱도 한번 바르고, 요즘에 5월이니까 아카시아 향기도 너무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면, 어제도 교회 가면서 오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향기에 비할까요? 그런 또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거든요. 아카시아 향기가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의 향기를 이렇게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이것도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계절의 변화도 또 이쁘게, 또 감사하게, 감격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감각이, 감사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도 아휴, 벌써 주일이야, 벌써 토요일이야, 이럴 때는 그 자연의 그런 변화에도 그렇게 기쁘고 막 설레임 막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안 청소를 또 막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사를 가려면은 저번부터 한 10일 정도 됐는지 이사를 가려고 결단을 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 매일매일 정리를 하거든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생활 면에서도 매일 또 이렇게 순간순간 정리를 하면 청소하기 정말 쉽고 간단한데, 청소를 1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한번 하려면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복음으로 계속 답이 나고, 또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실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문제든 크고 작든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가령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평안하다가 이렇게 자연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다가도 어느 날 무언가 불편하고, 그런 것 여러분들은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가장 친하다고 또 가깝다고 생각을 평소에 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뭔가 조금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뭔가 좀 어색하네? 내 마음도 불편하네? 이런 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던가,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또 내 자신을 생각을 하면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손톱만큼 그 서운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사단이 분열시키는 건지, 내 자신을 분열시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건지 자꾸 정리가 되고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정말 밖에 나가는 것도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또 누구를 만나도 너무너무 그 사람, 그 영혼이 또 하나님 편에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고, 아무리 이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정말로 그 영적인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복음을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끝나고 저 사람 같은 사람을 또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뭐라고 하죠? 안타까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좋아 좋아 행복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혼이 없으면 바로 먹는 거, 입는 거, 또 집, 차 이런 거 보이는 거 가지고 그게 다잖아요. 자녀의 또 직장 입사하는 거, 또 나의 그 가정의 또 그런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녀가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진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에덴 동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옷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부끄럽고 가리움이 없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완전한 그 삶이었겠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로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창조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흡족하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것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영적인 것만, 사실만, 영적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인지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정말로 무엇이든지 또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틈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단의 통로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각자 작든 크든 그런 것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면 돈, 자식, 또 집, 또 현금, 재산, 또 건강,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우상 섬기면 출애굽기에 보면 3, 4대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꼭 제사 지내는 거 그것만이 어떠한 형상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또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내 자신도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매일 들어지고 평소에도 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현실 또 문제 상황 이런 거에 우리가 속지 않는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